사무엘상 28장을 보니까 내용이 또 진지하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 28장은 주제가 뭐냐고 그러니까 오늘 엔돌에 신접한 여인, 그 악령을 부리는 일종의 영매입니다. 영매. 옛날에 그 영화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오 마이 달링 그 나오죠. 사랑과 영혼. 거기 보면은 그 접신한 그 영매가, 여자 영매가 죽은 그 영혼을 불러내는 장면 보셨죠? 그게 영매예요. 귀신을 갖다가 불러내는 오늘 그 장면이에요. 자, 오늘 이게 지금 1절서부터 해가지고 3절까지는 2절까지는 다윗이 사실 악수를 뒀죠. 악수를 둔 이유가 뭐냐니까 앞에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오늘 그 거짓말을 한 그 결과를 이제 자기가 보응을 받습니다. 네가 어디 가지고 군대를 쳤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말렉 군대를 가지고 그 블레셋 세계 부족을 내가 쳤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쳤는데 거짓말로 해가지고 내가 유다 고을을 갖다 세 군데 쳤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랬는데 결국은 블레셋에 망명을 한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거짓말을 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 이름이 뭐였죠? 시글락 땅을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유다 땅으로 이제 복속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자기가 거짓말을 하니까는 아기스 왕은 얘는 완전히 내 이제 부하가 똘마니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진짜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네가 나를 따라와서 전쟁을 같이 가자 이래 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전쟁을 따라가자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자기 동족을 하고 지금 죽여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막아주시죠. 29장 가면 막아주셔요. 못하게 이제 막아주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다윗도 이 악수를 두어서 하여튼 곤란은 당하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면은 사무엘이 이제 죽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죽으니까 뭐 그렇다고 살아있을 동안에 사무엘의 말을 또 들었나요? 안 들었죠. 듣지도 않았는 게 막상 죽었다 하니까는 하나님한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늘 묻다가 평소에 자주 물었으면 또 괜찮은데 막상 죽고 나니까 물어볼 데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평소에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있을 때 잘합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죽고 나면은 꼭 찾는 게 사울이란 말이에요. 왜 사무엘이 죽었는데 신접한 여인을 왜 찾아요? 문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죽었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서 애도하고 또 장사를 했죠. 그러면서 사울이 대단한 지금 결심을 합니다.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정신을 좀 차렸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아니 그 사울이, 정신없는 사울이 마술사들과 신접한 사람들 다 그 땅에서 내어 쫓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이제 4절 한번 보세요.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다시 뭐에 잡혀요? 두려움에 꽉 잡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의 적이 왔을 때에 여러분 두려운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27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 장면을 보는데 이 다윗과 이 사울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다윗도 두려워했어요. 맞죠? 자기가 사울한테 쫓길 때 두려워가지고 아기스한테 가니까는 아기스가 자기를 알아볼 때 그때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애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고
또 뒤에 가가지고 27장에 가가지고 또 자기 군사 600명을 데리고 사울이 자기를 쫓아서 죽일까 싶어가지고 적국의 땅, 원수의 땅 블레셋 가가지고 거기서 투항을 하고 내가 앞으로 당신의 부하가 되겠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거기 나오죠. 블레셋에 망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공통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 공통점입니다. 다윗도 두려웠어요. 왜? 사람인지라 자기 두려웠단 말이에요. 사울도 똑같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느냐? 다윗이 두려웠거든요. 얘는 다윗이 두려웠어. 다윗이 왕이 되면 지가 축출당하거든.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자기를 죽일까 싶었어. 그죠? 근데 얘는 근거 없이 이 두려우면은 사실 뭐가 있냐면 시기와 질투가 깔려 있었던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다윗과 사울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똑같이 이렇게 갔는데도 똑같이 두려움을 당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맞죠? 예. 블레셋이란 나라에 망명을 한 상태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이게 단절이 완전히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난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 대처 방법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인생길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먹었습니다. 맞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생명의 구원의 능력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비록 망명은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이 다윗의 그 다음에 날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제가 단절되고 나니까 사울은 두려웠을 때 누구를 찾았냐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은 거예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바라봄의 원칙, 법칙.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교훈을 통해서 꼭 느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거기 보니까는 4절 볼까요? 3절까지는 그래도 잘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5절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자마자 뭐 했죠? 두려워가지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이 떨린 이유는 뭐냐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자기보다 3배, 4배나 큰 그 거인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싸움이 되겠습니까? 마치 대학생과 갓난아이가 서로 싸우는 거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돌팔매를 들고 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뭡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 지금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가니까는 뭐
한 방에 그냥 급소에 때려가지고 명중을 시켜가지고 잡아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볼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바라보지 못한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6절 볼까요? 그때 사울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여쭙는 거는 잘했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한테 여쭙는 상태는 떠난 상태입니까? 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이미 떠나버렸어. 그냥 속된 말로 뭐 버스가 지나가 버린 상태예요. 지금 부산역 갔는데 열차가 떠나가 버렸어. 다음 차도 없어 지금. 한 번 떠나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난 자에게는 꿈으로도 안 보여주시고. 우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림이 뭐죠? 서우림이에요? 자우림인가? 연예인 이름 같은. 자, 우림하고 여러분 또 뭐 있었죠? 둠밈이 있었죠. 자, 이것은 뭐냐니까 제사장의 옷을 뭐라 그래요? 에봇이라 그러죠. 맞아요, 맞아요. 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 하는데 제사장 에봇에 다는 그 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림은 흰 돌입니다. 백색 흰 돌이고 둠밈은 뭡니까? 검은 돌. 그렇거든요. 우림과 둠밈은 흰 돌과 검은 돌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어떤 일들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전쟁을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에봇에 넣어놨던 우림과 둠밈을 이제 자기는 만져보면 이게 우림인지 둠밈인지 모르겠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기도를 땀을 뻘뻘 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래놓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림하고 둠밈이 있는 거야. 우림이 무슨 돌? 흰 돌. 둠밈은 검은 돌. 자, 그래서 흰 돌을 탁 잡았어. 흰 돌을 잡아보니까 꺼내보니까 흰 돌인 거야. 흰 돌은 뭘 의미해요? 오케이. 전쟁 나가면 니네들이 이겨. 그래, 빨리 가 전쟁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검은 돌을 제사장이 꺼냈어. 그럼 이거는 뭐예요? 나가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제사장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그 제사장의 옷이 뭐라고요? 에봇 안에 항상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울이 자기가 우림을 갖다가 오늘 그러면 우림하고 제사장의 에봇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우림하고 둠밈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세요. 사울이 주님께 여쭈었으나 주님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라는 것은 둠밈하고 같이 있는데 얘는 지금 뭐만 얘기합니까? 우림만 얘기하죠. 우림이란 것은 지가 물었을 때 뭐만 바란다고? 오케이만 바란단 말이에요. 둠밈을 아직 빼버렸어. 그래서 사울은 뭘 얘기하냐면 지가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이라 했잖아. 그 얘는 지금 자기 뜻대로 얘는 지금 에봇 안에 뭐만 들어있어요? 둠밈은 밖에 던져놔 버렸어. 우림만 잔뜩 들어있어. 그래서 꺼내면 무조건 우림 나오게 했는데 아니 이거로도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둠밈이 아예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해가죠? 네. 자,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방법, 즉 영매들을 불러서, 신접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금 망할 길로, 지금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미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렸죠. 자, 7절을 보니까는 그때 사울이 그의 종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부리는 영을 엔돌에 있다고? 그럼 빨리 좀 데리고 와. 사무엘은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뭐 물어볼 데가 없잖아. 그래서 그 여자를 내게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녀에 가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가 있나이다 하매 이제 엔돌에 있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8절 보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왜 변장했을까요? 무엇을 숨기려고? 왕의 신분을 숨기려고. 양심은 있죠.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속된 말로. 왕이 지금 사무엘이 죽었다고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이 하찮은 점쟁이 여자한테 와가지고 그걸 묻겠다고 지금 오니까는 왕복을 입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이 알고 깨가지고 지금 왕이 아닌 것처럼 가지고 변장해서 가는 장면. 그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거예요. 예.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자기 스스로 부끄럽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자, 일단 8절 먼저 봅시다. 두 사람과 함께 가서 밤에 그 여자에게 이르러 말합니다. 비서를 데리고 왔겠죠. 내가 원하노니 그 부리는 영, 네가 지금 부리는 그 영이 좋은 영입니까? 악한 영입니까? 악한 영이에요. 나를 위하여서 점을 쳐라. 와, 대단하죠. 내가 내게 지명하는 그 사람을 내게 불러와라. 점을 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을 불러와라. 이런 지금 얘기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장면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이제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신접한 사람에 대해서 신명기 18장에서 그 신접한 사람들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당, 그 다음에 박수가 뭐예요? 이 박수 아닙니다. 박수는 남자 무당. 남자 무당을 여러분들 그 샤머니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샤머니즘이 뭔 얘기냐니까 아주 큰 미신, 남자 무당들이 하는 미신을 셔머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셔먼이라고 그래요. 셔머니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셔머니즘. 그런데 이 박수란 말이 남자가 하는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무당이 보면은 굉장히 여자 무당보다도 뭐라 그럴까 권위가 있고 아주 그 족장 사이에서 또 아주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무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 무당들이 보면은 한 나라에 뭐 길 흉사를 갖다가 점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점성가들이 많습니다. 점성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동방박사 들어보셨죠? 그거 나오죠? 그래가지고 별을 보고, 저 별을 보고 했는데 동방박사라는 게 뭐냐니까 이 동방에, 동쪽에 있는 박사, 이 박사는요 오늘날 석사 박사 이 얘기가 아니고 이 박사는 바로 박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 무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박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점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점술가. 그 당시 점술은 어떻게 치느냐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쳤어요. 그래서 별성자, 성입니다. 이 성자가 별성자입니다. 그래서 점성사라 그러죠. 점성사. 그러니까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뭐
예수님이 저쪽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향과 모략과 또 뭐였죠? 계피가 갑자기 생각이 있었죠? 유향, 그렇죠? 유향과 모략과 갑자기 생각나는 계피가 그래 있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매술이라는 겁니다. 영매술이라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영을 우리가 스피릿이라 얘기하잖아요. 스피릿. 혼을 소울이라고 그래요. 소울. 그 소울이라고 그러고, 영을 스피릿, 이렇게 스피리티스트라고 그래요. 영매술사. 그러니까 영매할 때 이 영은 영혼입니다. 맞죠? 영이죠. 영매. 이 영매란 것이 영을 갖다가 뭐 한다고요? 매개한다 이 말입니다. 매개체 알죠? 무슨 말인가 알겠죠? 매개라는 것은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자를 보면요, 이 붙일 매자, 연결할 매자인데 이 매자가 뭐로 되어 있냐니까 여 플러스 뭐로 되어 있죠? 뭐로 되어 있어? 이 모자가 뭐냐니까 이거는 여자 여자죠. 이거는 이름을 모를 모자입니다. 모시, 김모시, 박모시 들어보셨어요? 황모시잖아. 양모시. 이 모자가 이름을 숨길 모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매자가 매개한다, 전염병 매개차다, 붙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매자에 보면은 이름도 모르는 걸 갖다가 붙이는 게 누구라고? 여자예요. 그러니까 한자에 보면 이 숨은 뜻이 다 들어있어요. 이 여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다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하여튼 이 매자 보면 이래요. 이 여자가 들어있다고.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요물입니다. 여러분은 요물 아니고 다른 여자들. 그래서 영매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피리티스트. 요 영매란 게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그 여자 있죠.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뭐 유명한 여자인데 맞죠? 그 흑인 있잖아요. 걔 있었는데 그걸 스피리티스트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무당과 박수 요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면요, 나중에 다 죽임 지옥 들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8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또 무슨 자? 점치는 자, 또 때를 뭐 하는 자? 때를 관찰하는 게 뭐죠? 하늘의 별을 갖다가 보고 점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 별 보고 절대 별자리 보고 점치지 마세요. 오늘 동아일보, 한국일보 보면은 오늘의 별자리 하면 그걸 보고 좋다고 매달 며칠 손가락을 짚어가지고 요래 하는데 그거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오늘의 운수, 오늘의 재수 전부 지옥 갑니다. 그거.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거 보시면 안 돼요. 일간 스포츠 서울에 나오는 그런 거 오늘의 운수 그런 거 절대 보시면 안 돼. 자, 때를 관찰하는 거, 그 다음에 마법사, 무당.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지낼 때요, 간정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제사 많이 지냈잖아요. 안 지냈습니까? 지냈죠? 근데 제사상에 보면은 그 초혼제를 지내요. 초혼제가 뭔지 아세요? 초혼, 초청할 초,
혼자입니다. 죽은 귀신을 초청한단 말입니다.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초혼제가. 그래가지고 제주가 뭘 쓰느냐면 지방을 써요. 지방이 종이에다가 귀신 부르는 문구를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그걸 불로 태우죠. 제사 안 지내봤는가 봐요. 안 지내봤어요? 한 번도 안 지내봤어요. 대단한 집안이네. 우리는 뭐 친가 쪽은 안 지내봤는데 우리 처가 쪽에서는 제사를 뭐 옛날에 많이 지냈으니까 저는 절은 안 했지만은 나머지 우리 처가집 형제들이 다 그 절하고 그러니까 내가 유심히 보죠. 보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절을 하고 하는지. 그런데 그 제사상에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귀신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악기들이 전부 다 붙어가지고 그 영들이 쑥쑥 들어와요. 다 들어옵니다. 그 음식에도 다 붙어 있고요. 응? 그렇죠. 예, 예. 저도 그게 막 그 귀신들이 부글부글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귀신과 절대 교제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16절에도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11절 다 같이 시작.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요술쟁이나 강신술자를 너희 중에 보이지 않도록 할지니라. 12절에 보니까 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 자는 모두 주님께 뭐 한다고? 가증하다. 예.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12절 마지막에 이러한 가증한 일들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몰아내시느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뭐 하시라고? 완전해라. 완전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날은 천주교에서는 이런 걸 막 허락을 해요. 뭐 절하는 걸 막 허락을 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종교 통합주의라고 하면 안 돼. 이 통합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말이 좋지. 불교도 좋고, 하늘만 믿으면 되니까는 절에 가서 절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종교 통합주의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마치 옳은 것처럼 들리지만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너무나 독보적인 종교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자기밖에 몰라야 돼요. 왜냐하면 신은 오직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는 우리가 다른 거 믿어도 된다? No! 절대 안 됩니다. 신은 완전하신 신은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참 선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박수라는 걸 볼 때에 영매적인데 마귀 이런 사람들 마귀 자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귀 자식인데 엘루마라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그게 몇 장이 되어 있냐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바울 앞에서 막 그렇게 이제 저기를 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13장에 보면은 바예수라고 되어 있어. 얘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엘루마라고 나와 있어요. 요 두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래요.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마귀 새끼라고 분명히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마귀 자식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육청의 신천지 이만희는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귀 새끼예요. 마귀 자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이제 마법사를 이제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니까는 또 그들이 섬을 두루 지나다니고 바보에 이르러, 바보는 이제 그 지명 이름입니다. 한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뭐입니까? 거짓 선지자죠.
유대인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바예수. 예수인데 앞에 바를 붙여가지고 이 악한 겁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라와 함께 있으니 그는 총명한 사람이라. 그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런데 마법사 한 사람 더 나오죠. 이름이 누구예요? 엘루마입니다. 바예수하고 엘루마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번역하면은 마법사인데, 이 마법사는요 어떤 사람이냐, 10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오 모든 교활함과 온갖 악독이 가득한 너 마귀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자, 마귀가 원수죠. 맞죠?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또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죠. 나한테 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원수 하는데 누가 원수예요? 사실은 지가 원수예요. 그걸 못 보고 전부 다 손가락으로 저 원수라고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원수다. 네가 원수는 니인데 왜 네가 남한테 원수라고 얘기하느냐. 원수는 내가 전부 다 처단시킨다. 원수는 내가 전부 다 작살내는데 니는 원수라고 얘기하지 마라. 네가 해야 될 게 뭐냐? 사랑해라,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 원수, 네가 축복하면 그 원수 머리에 네가 숯불 피우는 거야. 내가 다 갚아주마. 걱정하지 마. 네가 갚으려고 하니까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거야. 맞죠? 네가 원수 갚으려니까 이 땅에 계속 전쟁만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 가정이 깨지는 거야. 네가 죽을 때 그 원수하고 대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원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지가 원수예요. 진짜 원수는 지가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지 자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원수 같은 바예수, 엘루마,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자식들인데, 그러면 얘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에 가면요, 이 마귀 새끼들이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것만 무수히 많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19장부터 해가지고 22장까지 계속 그 말씀이에요. 자, 한 장면만 봅시다. 계시록 19장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9장부터 해가지고 이 마귀 새끼들이 운명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나중에 다 잡히게 돼 있어요. 20절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혔고 그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뭐예요? 거짓 선지자 결국 잡힙니다. 맞죠? 확실히 잡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 잡히는 애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유황으로 타오르는 불호수 속에 산채로 그냥 집어 던져집니다. 20장 보세요. 20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을 속인 마귀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 속에 던지는 그곳에는 가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 JMS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저 이만희 같은 사람들, 다 이어가면 다 만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 지가 하나님인데요.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21장 또 8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 마술,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에 타는 호수에 참여한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계속 나오죠. 장별로 계속 나와요. 마지막 22장에 보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도 나와 있죠.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 우상숭배,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개같이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짐승 개가 아니고 개와 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성 없이 행동하는 그런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본문 다시 들어갑시다.
그래서 결국은 변장애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사울이 행한 일을 안 하니. 사울이 아까 뭔 일을 행했죠? 앞에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는 쫓아냈던 거, 그죠? 왕이 지금 이게 마술사다 쫓아냈는데 네가 내를 찾아와 가지고 점쳐달라고 하면 내가 왕한테 잡히면 내가 죽는다. 지금 왕인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맞죠? 그래 이제 이 땅에서 끊어버리는데 어째 네가 내 생명에 올무를 넣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도대체 너는 어떤 놈이고 나는 전 못 놓겠다. 지금 이러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녀에게 주님으로 맹세하여, 이럴 때는 또 주님으로 맹세하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이 일로 인해 네가 어떤 벌도 안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 여자가 그러면 도대체 내가 누구를 네한테 불러올까? 사무엘을 내게 불러라. 그 여자가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여자가 사울에게 했잖아요.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은 사울이 벌써 점치니까 알죠? 사무엘을 찾는 정도 같으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왕이잖아요. 이 여자가 촉이 빠르거든요. 뭐 보통 사람 같은데 뭐 사무엘을 찾겠어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던 왕을 기름 부었던 선지자를 찾아내는데 왕 아니고는 그 정도 촉이 빠른 여자입니다. 그래 안 하면 점도 못 치죠. 그러니까 13절에 이제 드디어 발각되니까 이 왕이 그 여자한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까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귀신들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이제 보았나이다 하니까 사울이 그 여자한테 말합니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 여자가 말합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외투를 입었나이다. 근데 사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사무엘이 아니죠. 여러분, 영매술사들이 끌어올리는 그 영들은 전부 다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귀신들이 부른다고 오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무슨 영이라 그러냐면은 마귀는 영은 영인데 속이는 영이라 그러죠. 그렇죠?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철저하게 속이는 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여 들어온 마귀가 불러낸 이제 거짓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을 합니다. 어찌해서 네가 나를 올라게 나를 이렇게 어지럽혔느냐. 꼭 진짜처럼 얘기하죠. 야 이놈아, 이 사울아. 사울이 대답하기를 내가 심히 불안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대적해서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히 떠나버리고 선지자를 불러도 대답도 없고 우림을 찾아내니까 우림은 안 나오고 둠민만 나오고 미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더 이상 내게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불렀는데 당신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로 알게 해주세요. 오죽 답답하면 지가 그러겠어요. 참 사울도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떠나셔서 너의 원수가 되셨는데 어찌해서 네가 내한테 묻느냐. 요 악기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요 귀신이거든요. 그런데 바른 말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사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악기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악기도 들어 쓰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악한 것도 악한 대로 쓰신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사무엘 28장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악한 대로 쓰십니다. 지금 여러분 김정은이 악해요, 선해요? 왜 김정은을 두셨을까요? 우리 때리잡으시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온갖 엄나는 짓 하고 한국교회 엄나는 짓 하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하면서 뒤로는 온갖 부정한 일 다 저지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양대봉이 1907년 평양대봉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흥이 됐는데 그러고 난 뒤에 북한 교회들이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죠. 저 소련 땅을 통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김일성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두동강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일제 때는 어떻게 했냐니까 저기 천황 폐하를 향해서 뭐 했습니까? 한국 교회들이 절했다니까요. 신사참배했단 말이에요. 절 안 했던 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순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빼고 웬만한 교단들은 전부 다 가가지고 절을 다 했어요. 우리는 절대 못 하겠다 해가지고 빠져나온 교단이 어딥니까? 고신교단. 그래서 고신스럽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그 고신교단에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데 꼭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뭐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 고신교단이 지금도 그대로 뭐 순수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고리타분한 점이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우리가 인간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어찌됐든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한국교회 말고 이 세상 한국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거는 이미 이거는 심판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뭐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악한 것을 더 악한 존재를 해가지고 하나님 때려 부수기 위해서 김정은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이 그런 이제 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을 맨 먼저 얘기한 게 동방 박사들, 점성가들, 악한 점성자들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했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다가 배가 파손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배에 지금 갔는데 풍랑을 만났는데 배에 지금 여기 누가 탔냐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비 뽑히려고 하는 이 요나가 있는데 선창에서 돼지처럼 잠을 자고 있거든. 선장이 뭐라 그래? 도대체 니 뭐하는 놈이가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도 안 하고. 선장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도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 요업에게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맞죠? 예. 악한 자를 더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징치하기 위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다 다 마찬가지예요. 얘들 악했잖아요. 멸망 다 당했죠. 다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얘들을 멸망시키기 하나님이 멸망시켰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멸망시키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맞지요? 얘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얘들을 박살을 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하면 여러분들보다 더 악한 존재들을 동원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장면도 바로 그런 장면이죠. 예. 요즘 우리가 에스라 읽고 있죠. 에스라 읽으니까는 고레소왕이 나오죠. 고레소왕. 아니 그 바벨론이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고대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애굽부터 해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페네키아 그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어디예요? 바벨론은 또 어디에 또 멸망당합니까? 페르시아에 멸망당하죠. 예. 페르시아는 나중에 헬레니즘 그리스에 대해 그리스 문명 알렉산더에서도 멸망당합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다시 또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로마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렇잖아요. 이 계속해서 역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다음 나라가 와서 또 멸망시키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악한 세력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도 보면은 고레스 왕이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시키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맞죠? 예. 그래서 악한 것도 악한 대로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냈는데 그 사무엘은 실제 사무엘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의 영이 하는 소리가 사실은 사울한테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멸망을 다 지금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악한 영도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때 사물이 말하기를 17절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에 행하셨으나니 네 손에서 왕국을 떼가지고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와, 그 까닭은 네가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맹렬한 경로를 아말에게 신앙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네게 행하신 것이라. 지금 마귀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임재하는 걸 나타낼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저건 다 아니다. 그것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 겁니다. 아셨죠? 마귀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마귀는 원래 뭐였습니까? 천사였어요.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우리 마귀가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귀 역사를 보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 마귀잖아요. 맞죠? 저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다 연단시키신다니까.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저 김정은을 통해 가지고 이 우리 악을 무너뜨려 버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니까는 이런 두려움이 왔을 때 다윗은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울은 회개란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됐단 말입니다. 자, 19절 봅시다.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버리시니까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장에 11장에 보면은 뭡니까? 이게 바울도 나오고 누굽니까? 다윗 나오죠? 사울의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사울의 이름은 없습니다. 예. 자,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자기 딴에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면은 자기한테 뭐 도움되는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마귀 새끼가 부른 이 마귀의 영도 자기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미치고 환장할 짓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졸도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그때 사울이 곧바로 땅에 완전히 쓰러져 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KO 당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니는 완전히 그냥 이제 이걸로 작살 나버렸다 하니까는 힘 다 빠질 거 아니에요. 니 나라는 이제 끝장났다, 니는. 이미 이 얘기는 옛날에 사무엘한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미 들었던 얘기인데 또다시 이걸 확인시켜 주니까 완전히 힘 다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의 말들로 인해 심히 무서워하여 그에게 기력이 없었으니 그가 온 낮과 밤에 빵을 먹지 아니했습니다. 그래 그 여인이 사울이가 보니까 심히 괴로워하니 왕의 여종이 왕의 음성에 복종해서 내가 말을 하기는 했지만은 나는 왕 명령 듣고 한 거니까 내일 좀 죽이지는 마세요. 지금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왕한테 꼭 권하고 싶으니까 왕이시여 이 빵이라도 먹고 힘 좀 차리세요. 기운 좀 내세요. 그러니까 왕이 거절합니다.
내가 먹지 않을 것이 내가 지금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침상에 이제 앉습니다. 근데 그의 종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와 함께 강제로 먹으라 합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먹죠. 그리고 24절 보니까 살찐 송아지가 있었고, 이제 가루를 반죽해서 누룩 없는 빵을 구워 먹고, 그래가 이제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자대로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 안 되겠다. 저거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악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권면하고 때로는 징치하시고 훈계하시고 경책하시고 말 안 들으면 생명을 데려가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아멘? 그겁니다. 그런 거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유혹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과 관계는 절대 끊어지면 안 돼. 근데 사울은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불렀다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지금 안 오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앉아 있잖아요.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넣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또 여러분들 친지 중에 여러분들 지인 중에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요. 왜냐하면은 그 가난뱅이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으니까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뜨거우니까는 네가 가가지고 꼭 좀 전해줘라. 우리 남은 가족들한테 제발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여긴 들어올 곳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